여러분들의 몸 건강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마스크를 끼고 오신 분도 계시고 수술 후에 퇴원하자마자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고3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마흔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멀쩡했던 목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 목 디스크가 생기니까 이제 무거운 것도 함부로 들면 이게 탁 오더라고요. 갑상선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쭉쭉 빠지고 심장도 빨리 뛰어서 입술도 보면 제가 맨날 좀 시퍼런 편이지 않습니까? 신장, 콩팥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신우신염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만성으로 달고 삽니다. 2년에 한 번씩 입원하곤 하였습니다. 분명히 어릴 적엔 그러지 않았는데 30대가 되니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한 번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생기면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부위가 말썽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나머지 몸의 자세가 안 나오고 나머지 몸의 부분들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목 디스크로 아파 보니까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조차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우신염으로 고생하고 보니까,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몸의 각 부분들이, 보이지 않던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같은 한 몸, 한 지체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단순히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이 지역에 있는 각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열방에 있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우는 말씀 중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고백할 때, 그 공교회는 단지 우리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부분이 아프면 힘들고, 다른 지체들이 그래서 서로 도와주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점점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해가 없이 그저 내 교회만을 교회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교회는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나는 괜찮으니 내 갈 길 간다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무릎만 더 아플 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아주 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고 내리는 비를 몽땅 흡수해 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석회질의 토양이라서 비가 오면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뭄이 들곤 하는 곳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람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떠났었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 그 이삭의 때 기근이 들어 그랄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와 각국의 기근이 든 4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찾아 애굽에 간 그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이삭, 요셉의 형제들 3대까지가 다 가뭄 때문에 피난을 가는 그런 땅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역시 기근을 피해 도망간 곳이었습니다. 자주 기근이 드는 지역입니다. 땅이 석회질 토양이라 비가 오면 저장을 하지 못하고 동굴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근처 바닷가 외의 지역은 농사 짓기 힘든 땅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없을 때에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먼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은 어려운 중에도 힘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힘 닿는 데까지 몸된 교회를 도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고린도 교회가 결심했던 일을 강력하게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마게도냐 교회가 한 일들을 언급하며 이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부조를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셨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렇게 도와주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일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 혹은 부서가 있다면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에 사는 연합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혹 어려움이 처한 그런 지역의 교회가 있다면 기도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도 힘써야만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이 들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 마게도냐 교회 역시도 사실은 본인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만 받을 것 같지만 시련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땅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시련과 기근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입원해 본 사람이 성도들 중에 입원해 본 사람을,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아까 신우신염 얘기했는데 신우신염 걸려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어떤 고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본인들 역시 그런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처해 보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이 일이 1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기만 하지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요 앞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 너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전에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제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그만인 헌금이기에, 다른 교회를 돕는 헌금이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조금 알아서 준비해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게 성사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8개월,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안 했고 이 사이에 한 1년 반 사이에 내가 다녀가겠다 했을 때도 하지 않았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때까지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원하기는 하였는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의 영지이면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한 곳입니다. 운하가 가로지르는 번창한 대도시였습니다. 운하에서 얻는 막대한 세금으로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부유한 편이었고 에라스도와 같은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유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많이 가진 자들이었기에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전 우리가 다 못 살 때는 서로 정도 많고 나눔도 많았던 시절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끼게 되니 어떻습니까?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 간의 정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에 져서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점차 바뀌어 간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진정한 만남은 사라지고 점점 수단으로서 만나게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각 나라에서 오늘날 K-팝, K-드라마, K-무비 등으로 영향력이 크고 이제는 치안 문제나 각종 국가 시스템이 선진국들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남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는 데에는 예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은 더 많아졌지만 집집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지만 남을 돕는 데에는 더 인색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역경, 가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경험케 하시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를 돕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로 성숙해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그런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한 고린도교의 성도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남을 도울 줄 아는 성숙한 마게도냐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감사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드려 볼까요? 고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처럼 삽시다. 마게도냐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난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각 부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교회, 도움이 필요한 열방의 교회들을 힘써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픔을 겪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나의 환경과 가정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지지 못함을 인하여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다면 주님 더욱 나누게 하시고 아프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과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돕는 성숙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같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평생을 돕고 후원하며 찬주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